웅장하고 아주 장엄했던 여호수아의 대관식 행사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 행사에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야 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런데 딱 하나만 당부할게. 이 율법제 명심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고 가. 이렇게 그 여호수아 행사에서 하나님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사람의 차례다. 그것이 9절 마지막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시작 단어 있죠. 이에 요 두 낱말이에요. 9절 마지막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시작한 10절 이에 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람의 시간, 사람의 차례가 됐다. 그 두 단어가 9절 마지막과 10절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순서를 다 마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의 일을 시작하기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보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백성의 유사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 관리죠. 관리들에게 각자 할 일을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자 그들은 11절 진중을, 이제 텐트를 이제 백성들 사이를 이제 다니면서 사령관의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을 하죠.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사령관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것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세요라고 이제 이 관리들이 막 텐트를 막 다니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장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직접 걸어 다니면서 전달해요. 자기 발로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죠. 자, 양식 준비하세요. 양식 준비하세요. 양식 준비하세요. 이게 뭐죠? 가난을 이제 공격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자가 충분한지, 양식이 충분한지. 그리고 뭐 했겠어요? 인원을 계산하는 거죠. 이제 몇 명인가 우리가 다시 인원도 계산해보고, 이 인원에 이 양식이 충분한가, 잘 준비가 됐는가, 전투 물자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자들, 담당자들을 이제 배치를 하죠. 그리고 이 양식을 어떻게 나누세요? 뭐 배식 계획도 수립했겠죠. 그리고 보관 상태가, 이거 사막이니까 보관 상태가 좋은지 어쩐지 이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이 양식을 어떻게 배급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양식을 준비하라, 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중에 이 장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제 가나안 공략을 앞두고 가장 분주해졌어요. 막 먼지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을 각 관리들이 짜임새 있게 그렇게 편성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가나안 공략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양식을 예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첫 번째 요 이야기를 이제 전체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3일 안에, 이제 3일만 되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Day가 며칠 남았는가,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며칠 걸리는가, 그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뭐죠?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40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긴 보이는데 저희가 언제 들어가는가? 이 백성들에게, 40년 지친 이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3일 남았습니다. 3일.
마지막 3 일입니다. D-Day 3 일. 그러면서 뭐예요? 전투력을 증강시켜 주는 거예요. 야 이제 3 일이면 들어간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작전 일정을 모든 백성한테 공유를 합니다. 3일 동안에 3일 동안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양식을 어떻게 하고 뭘 준비하고 무기는 어떻게 하고 편성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일을 아주 짜임새있게 계획을 수정하고 모든 백성들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전열을 다시 다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각자 역할이 무엇인지, 누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레위 지파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다 '아 난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10 절, 11 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요단강 건너가는 소위 요단 도하 작전이에요, 이게. 이게 어디 이게 인제 가나안 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1 사단이에요. 10 절, 11 절은 말하자면 가나안 공략하는 1 사단 작전 계획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나중에 전투 다 끝나면은 이제 요단 땅에서 거주할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을 위한 작전이 다시 짜져요. 요단 팀에 제가 붙이기를 요단 팀 12 절부터 요단 팀이에요. 2 사단. 10 절과 11 절은 1 사단 작전 계획이고요. 12 절부터 18 절까지는 2 사단 작전 계획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22장 가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엣 제단 사건 나오죠. 거기 이제 배경으로 깔리는 것이 이제 요 12 절부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팀, 요단 팀. 왜냐니까 이제 15 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다 이제 끝나겠죠. 전투에서 다 끝나면 너희는, 그러니까 이 요단 땅에 머물게 된 이 사람들은 다시 요단,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서 "여기서 머물게 될 거야."라고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모세 때부터.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지금은 공략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나안 땅 가서 도와줘. 정찰 부대로, 전투 부대로. 그리고 나서 끝나면 너희들은 요단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갑시다. 지휘관님, 여호수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잘할 테니까." 그러면서 1 사단, 2 사단 배치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요단 이편이라는 게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리고 요르단 서쪽이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지금 이렇게 요르단 강을 건너두고 나뉘어 있는 거죠. 자, 일정이 이게 일장이에요. 일장이 이러고 이제 남는 것이 뭐냐니까 2 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겠죠. 2 장에 보면 그 잘 아는 그 여리고 정탐꾼, 여리고에 인제 먼저, 여리고는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비밀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 2 장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듣겠죠. 갔다 와서. 그리고 3 장에서 요단강 도하 작전을 세웁니다. 이것을 어디에 배치해서 요 강에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건너갈 것인가. 그게 인제 3 장이에요. 그리고 4 장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이게 4 장이에요. 그리고 5 장에 인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5 장에서 뭘 하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2 세들 있잖아요. 이 2 세들 할례를 그동안 못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 행사로 가나안의 광야에서 태어난 2 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인제 1 장 이후에 2 장부터 쭉 이루어지는 스토리예요. 인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2 장부터 5장 이게 다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인제 쭉 5 장까지 이렇게 계속 그다음부터 갑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1 장부터 5 장까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1장 끝에서 오늘 본문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2 장은 여리고 정탐꾼 파송하는 거고, 3 장은 요단강 건너가는 작전 세우는 거고, 4 장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고, 5 장은 건너가서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5 장까지만 해 봅시다 일단. 눈에 안 보이는 거. 예.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신 장면이 없어요. 전부가 다 사람들이 한 일만 남아 있어요. 그것이 계속 기록이에요.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사람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호수아서예요. 1장 10절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인 얘기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거 있죠. 지난번 말씀. 율법책. 잘 해야 돼. 명심해야 돼. 이 율법책 어디 있어요? 지금 보입니까? 2장, 4장, 5장 쭉 넘어가는데 율법책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자, 가나안 이제 3일 지나면 가나안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3일 동안 이제 행진을 한 거예요. 가나안 적진에 들어갔는데 율법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작전 상황판이 중요할까요? 답이 나왔죠? 예. 3일 동안 이제 가나안 들어갔는데 필요한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이에요. 혹은 작전 상황판이에요. 그럼 율법책 어떻게 해요? 어디 가요?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있죠? 그 안에 있어요. 돌판 그 안에. 그것이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작전을 막 짜요. 그 자기 지혜, 경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3일 동안 작전 계획을 세우고 요단강 중에 어디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 이걸 막 짜요. 성경에 보면 율법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장하시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요단 저쪽 상황이 어떤지 정탐꾼 보내죠. 요단강, 여기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를 건너가? 물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물대. 강 깊이를 이제 조사했겠죠.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축들도 있으니까 강 깊이가 제일 우리가 건너기 좋은 깊이 어디야?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기인가 우기인가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3장 1절 보면 너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안 가요. 요단강을 안 건너가요. 뭐 하냐면 거기서 야영을 해요. 요단강 옆에서 텐트 치고 다시 머물러요. 3일 와가지고 서요. 그리고 뭘 봐요? 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 그래서 유숙을 해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요. 왔다고 해서 그냥 가나안 땅 보여야 건너가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멈춰서 강이 제일 낮을 때, 제일 건너기 편할 때를 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도 그걸 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뱀 같은 지혜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예요. 지금 건너가는 게 나은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물이 좀 줄을 때 나은가?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여호수아가 비둘기같이 순전했다면은 가나안 눈앞에 두고 강물에 다 떠내려가서 40년 세월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건너가자 그러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합니다. 뭐죠? 전략, 전술, 경험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오늘 밤 안 돼요. 내일? 내일도 안 되겠어요. 예. 계속 그 작전 장교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야 물 좀 봐라. 강이 어떻게든지." 안 되겠어요. 예. 그거 하는 거예요. 뭐죠? 경험과 모든 걸 총동원해요. 이것이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차례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에서 율법책 탁 펼쳐 놓고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요단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로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해라 하면서 확인을 시키면서, 그리고 작전지도 펼쳐 놓고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적진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정탐꾼을 한번 보내고, 그리고 전투 후에 진행될 계획까지 다시 도면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밥을 먹여가면서 준비하다가 지도자는 여호수아는 다들 잠든 밤에 텐트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속으로 혼자 그러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 잘 때 여호수아가 뭘 했는지.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그냥 제 어렸을 때 얘기니까, 몰랐을 때 그런 추억의 이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3 학년 때, 저는 인제 중학교 2 학년 때 목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였고, 중학교 3 학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막 부흥회 때, 부흥회 심령 대부흥회, 지금처럼 뭐 2 박 3일 이 정도가 아니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부흥회가. 그러면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거의 한 주간이에요. 강대상 있잖아요. 이 강대상 지금까지 좋지도 않아요. 배녀판으로 만든 강대상이, 이 강대상이 한 2개는 밖으로 나갑니다. 목사님이 하도 이거 치면서 찬송을 불러 갖고 강대상 판이 떠요. 이게 떠요. 하도 쳐 가지고. 그러면 한 붕해 끝나면 강대상 2개 바꿉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근데 막 부흥해서 은혜를 받고 방언이 쪼끔 될 것 같아. 이게 쪼끔 뭐가 어른들 옆에 있으니까 나도 방언이 쪼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목요일 날 영어 시험이었어요. 중간고사 영어 시험.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방언이 막 터질 것 같은데 내일이 영어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냐, 공부를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영어 시험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뭐 영어 하는 것 같아. 영어 방언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영어 방언을 받으면 내일 시험 볼 수 있겠다. 이 생각 탁 드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얘기를 그때 막 듣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 대신에 집회를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막 해서 정말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학교 가서 인제 중간 가서 영어 시험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지 뭐. 망했지. 영어 점수 좋게 잘하려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지금도 그때 제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고, 영어 시험까지 하나님께 맡겼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시험장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험을 다 맡기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이렇게 하는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의 그 우매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준이 딱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런 거는.
시험은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준비하는 건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작가들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강의하면서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작가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하루 종일 작업하다가 막 그림이 이제 돼 가잖아요. 그럼 5시 6시 이제 교회 갈 시간 되면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캠퍼스 앞 그 작업실 그 현장 거기가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고 그 시간은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작가만이 하는 예배입니다. 남들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PT 하나 꼭 마지막 하나 있는데 제가 인제 이번 어 아티스트 게더링에서 강의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기독 작가에게 그림 작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반 고흐를 얘기를 하면서 고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한 예술은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로서 그림 그리는 작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나는 그 책 읽으면서 고흐의 이 편지 읽으면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고흐가 고흐 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막 그려내는 거. 그 예술. 예술 그게 예배다. 작가가 그림 그리는 작업 그거는 그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의 문턱에서 그 영화를 보시면 막 들판에 나가지 않습니까? 막 바람 불고 막 비가 오고 막 진흙바닥인데 고흐가 그 캔버스 이젤 넘어가지 않도록 막 붙들어 매면서 거기서 막 그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미쳤다." 그러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흐는 그 자리가 바람 부는 그 막 진흙 웅덩이가 고흐에게는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죠. 거기서 그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예배를 홀로 만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뭐 찬바람 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고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작가 여러분들도 어 다른 분들은 시간 되면 갈 수 있어도 여러분은 거기가 예배 시간이고 예배 자리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죠. 그리고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늘의 이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속속들이 다 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야 동쪽이야? 오늘은 2km 걸어가는 거야? 이런 거 안 하세요. 이런 거 안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아담아 너 짐승들 이름 좀 붙여 봐."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 이름 다 붙여서요. "아담아 이거는 호랑이요. 이건 기린이고 이거는 뭐고."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서 아담에게 알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제 에덴 동산에 가서 '아 이건 호랑이 같이 생겼네. 이건 호랑이. 아 이건 사자 같이 생겼네. 이건 사자. 이건 목이 기네. 기린.'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이름 붙이는 거예요. 아 요거는 무슨 새, 요거는 무슨 나무, 이건 무슨 과일하고 하루 종일 에덴 동산 아담이 막 이름 붙이면서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 즐기시는 거예요. 야, 아담이 저걸 기린이라고 이름 붙이네. 그럼 그 의미가 있네. 저걸 호랑이라고 그러네. 그래 호랑이같이 보인다. 야, 저걸 부엉이라 그러네. 부엉부엉하니까. 그래, 그래. 고는 참 참 잘하네. 참 재밌네."라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아담이 하신 것을 즐기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야, 고 이름은 요렇게 붙여 봐."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담의 시간, 아담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 굴려가면서 동물 이름 지어 붙였겠죠. 나무 이름, 꽃 이름, 물고기 이름, 새 이름, 온갖 이름을 다 붙이면서 아담이 다 했어요, 아담이.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하고 이제 만나서 첫 번째 데이트 했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때마다 그 남자 아담이 하와한테 이건 호랑이고 이거는 사라지고 뭐 막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가 옆에서 보면서 어떻겠어요? "야, 이 남자 뭐야? 뭐 아는 게 이렇게 많아. 이 남자 뭐야?"라고 얼마나 자기 남자 사랑하고 막 행복해하고 얼마나 그랬을까. 뭐 그러면 이제 사랑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차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런 거 배우는 데예요,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거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목사는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설교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고 배워서 그다음 그렇게 해 보는 데는 그렇게 해 보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일터예요. 가정에서 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에서 사람들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가 신앙하는 자리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새벽에 직장이 출근하면 그 사람 신앙은 새벽에 시작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상사한테 막 깨질 때가 있잖아요. 깨지고 나서 속상해서 막 하나님 막 만약에 찾으면 막 깨서 속상해서 막 아유 하나님 찾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 예배하는 자리고 거기가 그 사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깨지고 아이고 하나님 찾으면 굳이 바쁜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지 굳이 바쁜 사람 시간 내서 주중에 교회 찾아가고 기도 응하고 선교 현장 갈 일이 없어요. 주일 말씀 한 번 듣고 하나로도 딱 감을 잡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주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막 실컷 들어요. 주일날 오전에 듣고 저녁에 듣고 수요일날 듣고 새벽 기도에 듣고 실컷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감을 잡지 못하니까 늘 배고픈 사람처럼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없는 시간 다 가 버려요. 왜? 감을 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책 들여다본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아침 저녁을 제사해서 익숙해졌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은 그냥 작전 짜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왜? 율법책 아무리 들춰봐야 거기에 가나안 코스 없어요. 율법책은 가나안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탐꾼 직접 보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책은 뭐예요?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물건이에요. 이 표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설교에 원고에도 물건 해 놓고 가로해 놓고 캡처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옆에 놓인 이 율법책 시야에 성경책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율법이 여기에 있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율법책 손에 딱 들면, 성경책 딱 들면 '그래, 하나님 이 안에서 말씀하셨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광야 가다가 어떤 율법, 어떤 말씀 떠오르면 그냥 '그래, 하나님 그러셨지.'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3박 4일 금식하고 거기에 제단 쌓고 특별 제사 드려서 '하나님 동적임 이쪽 맞습니까? 어쩝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 길 가는 겁니다. 뙤약볕 길 걸으면서 힘들면 하나님 탄식하는 거고, 가다가 기쁘면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차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 사는 현장만큼 결정적인 신앙의 장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반복해서 드리지만, 저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는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대신 신앙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와서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 168분의 1 잠깐 머무는 베이스 캠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자락 아래에 있는 1차 베이스 캠프 있잖아요. 히말라야 정복할 때 베이스 캠프 1차가 있어요. 거기를 정복하려고 비행기 타고 네팔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베이스 캠프 1차 '나 거기 갈 거야.'라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가는 웃음거리 되고 그건 바보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는 등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준비하고 재정비하고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장 목사는 교회에서 신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교회 문을 닫아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게을러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와야 여기서 신앙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신앙할 일 없는데 뭘 열어요. 그냥 닫아요. 대신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서 일주일 내내, 하루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나 잘하든 못하든 그게 우리의 신앙하는 일터고, 거기가 신앙하는 현장이에요. 교회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일과 시 일과 시간을 수도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성직자처럼 천사로 살라는 그런 말씀 결코 아니죠.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회사원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노동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주중에는 반노동자예요. 열심히 일하고 살아요. 노동하고 살아요. 그러다 숨 한 번 돌릴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하면 그날 신앙 다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인제 쌓여요. 일 하루에 한 번 이 한 번에 이것이 쌓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은 신앙의 내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신앙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힘이에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쉬워져요. 하나님이 쉬워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주일 예배에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생각이 깊어져요. 하나님이 쉬워지면 하나님 만날 생각이 깊어져요. 이런 시를 하나 읽어도
하나님 생각이 깊어져서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쉬워지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러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진영을 돌아보고 전회를 다시 정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배치를 다시 하고 서로 다시 독려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람의 시간이고 사람의 차례입니다. 자,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뭘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부터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